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다른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11장 2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열국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역사하고 대조를 해보면 99% 거의 들어맞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정말 왕들이 일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4명의 장군이 일어나고 셀류커스 왕국, 그다음에 남방왕이 이제 이집트의 톨레미 왕국이거든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일어나고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계승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이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6절부터 나오는 이 왕은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36절부터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맞춰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생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40절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이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이중적입니다. 마치 여러 산이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앞에 산이나 뒤에 산이나 겹쳐져 가지고 그 산이 그 산 같고 거리가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앞산과 뒷산, 앞 산맥과 뒷산맥의 거리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몇백 년 후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종말의 때에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겹쳐져서 마치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는 36절부터 45절까지 있는 사건이 에피파네스 시대에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일어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일어날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언의 이중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되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방을 정복하면서 막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새로운 신을 공경하면서 더욱 도움을 받아서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기는 그 신을 도움을 받는다 그러지만 사탄이겠죠. 그러나 그의 날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막 떨치지만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4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 중간에 보시면 막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보물을 갖다가 막 모아서 그 자기가 만든 신에게 갖다 바치고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심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세상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쫓던 추종 세력들은 세력을 물론 떨칩니다. 마지막으로 막 세력을 떨치지만 결국은 패하게 돼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들은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큰 결론입니다. 근데 36절부터 12장 3절까지를 막 이렇게 꼭 이 세상 어떤 사건과 끼워 맞춰 가지고 요거를 나를 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풀고 막 이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 이상한 대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결론만 핵심만 붙잡으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세력을 떨치다가 막 맹위를 떨치죠. 막 승리할 것 같이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세력을 깨트려 버리시고 패하게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핍박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옳은 자를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성도겠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준 예언을 잘 봉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습관을 따르는 건데, 전통을 따르는 건데, 이 문서에 기록한 것을 변동시키지도 못하고 폐지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왕의 강력한 의사표현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패배, 의인의 영광에 대한 이 예언은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폐지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 변화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지식의 시대입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거 검색하면 바로바로 딱딱 뜨는 이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봉함한 문서 밖에서는 진정한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서, 더 크게 얘기하면 바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이야기, 이 진리, 이걸 얻지 못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시대에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의인들은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이 내용은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빨리빨리 왔다 가고 인간들이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우주 로켓들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소위 별짓을 다 해도 참된 지식은
얻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일 좀 더